어떤 무신론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가 마음속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급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빛을 비추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걸 발견한 사탄이 먼저 서둘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생각하면 어떨까?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입니다. 점심시간이네? 점심 먹고 하자. 생각하더라도 점심 먹고 생각하지 뭐. 그래서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니까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사탄이 또 다가와서 옆에서 속삭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한가하게 천국이니 부활이니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얼마나 이 세상이 치열한데.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맞아.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 비현실적이고 한가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어디에 있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잊어버리자. 그 순간 영적인 세계가 확 닫혀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이 손뼉을 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성공했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기독교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공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천국이니 부활이니 그런 거는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어른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배웠다는 지성인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니 유치하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사탄은 자기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과 부활에 대하여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활과 천국의 이야기는 허황된 소리라고, 그거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과 천국은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주일 설교를 들었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활절이니까, 기독교 명절이니까 참 좋구만. 선물도 받고 식사도 잘하고 예수님 부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참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설교를 하는 것이고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부활절 설교는 부활절에나 한번 듣고 마는 이야기지, 부활과 천국에 대하여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큼 내 삶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 그건 부활주일에나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하고 말 일이지, 예수님 부활, 그거 그렇게 오래 생각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죽은 그 다음 세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책임 있게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스가모니도 죽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살아있는 세계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는가? 공자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분명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미래와 천국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듣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이 땅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죽어서 먼지가 되는 것이 내 미래의 종착점이 아니고 천국과 미래가 내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늘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과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게 아니다. 부활과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천국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세상을 뒤집어 볼 용기와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경쟁, 갈등, 허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씨앗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살아날 때에는 어떤 몸으로 나오는가? 묻는 자여, 씨앗을 보라. 봄이 되면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 땅에 떨어져서 죽어 없어지는 것 같으나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는가? 죽을 때 모습과 나올 때의 그 새 생명의 모습은 다른 형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씨앗마다 각각의 형체를 주신다. 밀 아래서는 밀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보리에서는 보리가 나오게 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그 다음에도 부활의 새 몸을 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분명히 작은 씨앗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옵니다. 알맹이와 새싹은 다른 형체입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새 생명이 나왔을 때에 죽은 밀알과 새로 나타난 이 밀알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옥수수 알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새로운 옥수수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옥수수와 새 옥수수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 썩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던 내 모습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알아볼 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땅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 입게 될 몸은 어떤 몸인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흙으로 된 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식물을 늘 먹어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이 흙으로 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놀라운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불과 14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기독교는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이상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적인 주제로 많은 토론이 있어 왔고, 신학 책들이 우리나라에 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했을 때의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주제로 논쟁을 하고 기록한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의 모습은 어릴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늙었을 때의 모습일까?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면 좀 민망할 텐데, 6살 때 죽은 아이는 6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90세에 돌아가신 분은 부활할 때 90세 노인처럼 걸어 다닐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DNA는 어릴 적에는 계속 성장 발전합니다. 그러나 계속 무한정 성장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까지, 일반적으로는 30세쯤에 클라이맥스를 찍습니다. 그때가 30세 전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때가 33세쯤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가 된다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30세 전후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한 다음 천국에서의 나이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부활의 세계는 시공간을 벗어나는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10살, 50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 플러스 10살, 영원 플러스 90살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당 앞마당에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봄이 되어서 그 은행나무 끝에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새순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000년 플러스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에 태어나는 새싹은 1000년 플러스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각자의 나이는 영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천국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원 가운데서 천사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인데 이분은 10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부흥 강사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영국 런던에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 목사님의 집회 사실이 톱 기사로 일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 무디 목사님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헤드라인에 뭐라고 실렸냐면은 The old Moody preached gospel for London people. 무디 목사님, 늙은 무디 목사님이 런던 시민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The old Moody 이 말에 탁 찔림을 받은 겁니다. 늙은 무디, 그 말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모인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늙어 보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중들이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 사실 늙어 보이긴 늙어 보였거든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61세였습니다. 1898년 당시 61세라고 하면은 지금의 91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회중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냥 그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얼마쯤 더 살 것으로 보이십니까? 100년 더 살 것으로 보이십니까? 1000년 더 살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10,000년 더 살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억만 년을 더 살 겁니다. 억만 년이 모자라서 또 더 억만 년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이제 겨우 61년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The old Moody, 늙은 무디라고요. 기분 나쁩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회중들이 비로소 무디 목사님이 나이를 물은 이유를 깨닫고 크게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정말 무디 목사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비교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육체와 부활한 다음 우리가 입게 될 이 신령한 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신령한 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육의 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분명히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욕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변하고 여기저기 헤어지고 고장도 나고 통증도 느낍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적부 사진 좀 바꾸라고 새로 오신 교역자들이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래도 안 바꿔요. 20년 30년 전의 사진을 그대로 둡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든 자기 모습이 싫은 거지요. 저도 요즘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에 비추인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제 모습을 못 보고 있다가 거울 보면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지나, 왜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되는 부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43절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하나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자존감마저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며칠 전에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못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보청기를 끼고 설교를 듣는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걸 빼놓고 있으니까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니까 필담을 한답니다. 이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의사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감 중에 청각이 없어진다면 나머지 이제 4개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삶의 범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사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감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동안 죄로 인하여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육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도 엄청난 초능력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감 정도가 아니라 청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 세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예이지만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몸은 너무나 초라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게 되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육신이 태어났을 때에는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았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았고, 거슬러 위로 올라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천국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을 때에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선을 이루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과 천국을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천국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천국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같은 교회에 잘 아는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 인간성이 참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잘 믿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 가서도 그 얼굴을 볼 걸 생각하니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습, 요 인격 그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도 변화되어 있고 나도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 세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천국에 관한 진리, 부활 세계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 아무리 무겁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을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하면은 어떤 고난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앞의 것을 생각하라.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좀 그런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하고 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픈 것도 후회된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앞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앞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매이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다. 세례받을 때에 십자가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너희 생명, 너희 미래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